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 관련돼서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주중 예배 때도 같은 내용을 캠퍼스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캠퍼스 영혼들은 원래 제가 이런 경우가 겹치면 몇 명 이제 그들만 제거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가끔 장난을 했는데, 영혼들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또 이제 아는데 더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저도 이제 성경을 볼 때 궁금한 것들이 많지만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많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 정말 뭔가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계시록을 많이 봤었는데, 사실 계시록은 이렇게 비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성도들에게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 말한 그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시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길어질까봐 이제 저희 청지기에도 잠깐 썼는데, 계시록 배경에는 사실은 그 로마 제국이 엄청난 핍박이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 세상에 있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생명 위협도 당하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여러 가지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이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걸 전달한 건데, 이 계시록을 썼을 때 목적은 뭐냐면 영적인 눈을 이제 뜨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를 위로하는 그런 글인데, 지금 우리의 이제 교회를 향한, 지금 우리 현실을 향해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저희 CBA랑 또 저희 교회랑 많이 닮아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이따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뭔가 상징적이지만 어려운 말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1장 마지막 절에 1장 20절 그 전장에 있죠. 전장에 보시면 그거는 7 촛대는 교회고, 그 다음에 촛대 그 7별은 이제 교회 리더죠.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은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7 교회에는 별의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온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이제 많이 부유한 때문에 어려운 교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실은 저희랑 많이 닮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다음 가장 훈련이 잘 돼 있고, 사역을 가장 잘했어요. 저희 여기 CBA 영혼들만큼 사실은 이제 열심인 사람들이 거의 없죠. 저희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가장 열심이었는데,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모이고, 그 다음에 주중에도 셀을 하고, 주중만 아니라 방학 때도 모이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서도 모이고, 휴가 때는 이제 실현회로 오죠.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인 그런 이제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이 그랬거든요. 여러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요한이 아마 가장 큰 걱정은 교회가 없어지거나 교회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니 가장 큰 고민이었을 텐데 그 요한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말씀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영적 눈을 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위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찬양에도 가장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는데 요한이 그 위로를 받았을 때 아마 온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과 펑펑 아마 울었을 것 같고 요한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 교회에 대한 걱정이었을 텐데 가장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본인이 볼 때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볼 때도 범죄가 많고 그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가장 큰 위로가 뭐였냐면 이제 일곱 별을 붙잡고 7 금토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를 붙드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가 교회를 붙드신다는 거. 우리 이제 모임만 봐도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들으면 어려워지는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 주변에만 봐도 그다음에 또 내 가정만 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을 하죠. 근데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붙들고 계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면은 이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망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요한은 환상으로 봤겠죠.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 교회와 모임에 붙들고 계신 주님이 안 보이면 그러면 두려워지고 어려워지고 나의 삶, 오늘 하루하루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 그게 안 보이면 힘들어지는데 보이면 가장 큰 위로겠죠.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시면서 아마 그 당시의 교인들은 지금 저희들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아, 주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가장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2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좀 2, 3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2절, 3절은 누구보다도 지금은 한국의 어느 교회보다 저희가 가장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행위와 수고를 아신대요. 인내도 알고 그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다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지금 저희가 계속 그렇게 했죠. 저희보다도 이제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에베소 교회와 닮아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엄청난 영적 훈련을 시키고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와서 말씀을 배우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너무나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수많은 문화권의 그 주술사와 점쟁이들이 귀신을 쫓을 때는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이적을 발휘할 때 다 어떻게 방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에베소 교회. 사역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했는데 그 가운데 거짓된 것도 드러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3절을 보면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정말 CBA만큼 부지런한 모임이 없죠. 저녁 늦게까지 이부철야를 하고 아침 9시부터 방중 모임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찌직 소리가 나네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내가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게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게 제가 약간 오늘 목사님이 주일 11시에 뵐 때 화내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면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사랑이 뭐냐고 지금 할 일이 많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할 말이 많았고 반박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가장 할 말이 많고 반박할 것이 많은데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 잃어버렸을까? 첫 번째가 이제 거짓된 이단과 싸우느라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것들을 판단하느라 그 다음에 사역을 열심히 하느라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하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에서는 사랑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책망할 거리겠죠. 그러니까 너가 다 좋은 걸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는 책망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는 할 말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느라고 그랬겠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느라 그랬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사역도 많이 하고 옳은 것들을 분별하고 정말 많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5절을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모든 사정을 다 모르시고 하신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가지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말씀은 12회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익히 알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 네가 하나님 바라봤던 대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또 두 군데를 더 볼 텐데 한 군데는 그냥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부활하셔서 다시 말씀하실 때 너희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보자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게는 야곱이 가장 낮아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에게 베델로 너 다시 돌아와서 보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그것만 같이 볼 텐데 우리 창세기 35절 네, 35절 1절에서 2절 여기를 볼게요. 네, 1절, 2절, 35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3절까지 읽을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내가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때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을 머물렀을 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는 그 곳에 가기 전에 그 중간 지점에서 머무르는 거죠. 아직 도착을 하지 않고 이미 분이엘의 아침도 다 맞이하고 형도 만나고 다 했는데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은 베델이었는데 거기는 안 가고 가기 직전에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우물도 파고 그곳에서 식구들과 같이 지냈어요. 왜 지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기 전에 자기의 삶에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다음 평안한 곳에 잠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부유함을 느끼고 싶었고 그다음에 자기 삶의 여유를 느끼고 싶어서 중간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딸이 강간을 당하는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때 어떻게 했냐면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야곱은 알긴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CBA도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실 텐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거나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거는 많은 사역도 있고 많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처럼 회복하라. 네가 처음 주님 바라봤던, 처음 하나님 음성 들었던 그것을 회복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을 더 볼 텐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네, 마태복음 24장 12절. 자,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종말과 마지막 때에 어떠한지를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앞에 불법이 성함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당연히 불법이 많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전보다 많은 일이 주변에 있고 우리 삶이 많이 바쁘고 우리가 많이 상하고 우리가 많이 어려워서 우리 이전처럼 주님 사랑하는 데는 지금은 아니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계시록에 나왔던 수많은 교회의 환경은 사실 저희보다 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실제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그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압박이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찬들이 이제 지하 동굴에서 숨어 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계시록을 쓴 이유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근데 그 어려움이 핍박만 있고 목숨만 끊어지는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식어지고 그다음에 원망도 되고 우리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시지? 라는 어려움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내 주변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봐야 되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계시록을 미래의 어떤 예언으로 주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지금에 하시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전처럼 너희를 부르셨던 그 처음 그 순간처럼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왜 에베소 교회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많은 사역과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겠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았을 거예요. 그리고 인내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말 이거는 내가 못 참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각각 걸렸을 때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겠죠.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가 붙들고 있다. 이 교회, 이 너의 삶,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붙들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원래 설교 때 결혼한 얘기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 꼴불견이야 뭐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경험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결혼 사진을 나온 거를 사람들이 막 보내줬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잘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저 잘 안 나왔죠? 자기가 잘 안 나왔대요. 저는 이제 안 보이고 결혼 사진에 구석에 나온 자기 얼굴 있잖아요. 그 단체 사진이나 한 5, 6명 나온 사진에서 자기 사진 요만한 걸 보고 잘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나왔나 주인공이 잘 나왔나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안 나왔다고. 그 정말 얼굴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도 누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남편 되시는 분한테 보여드렸더니 저는 못 봤어요. 남편 되신 얼굴 표정이 이그러진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잘 나왔지 그랬는데 자기 얼굴은 너무 안 나온 거죠. 근데 안 보였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가족 사진을 찍으시면은 알 거예요. 자기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 동생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만 보고 캠퍼스 단체 사진 찍으면 나만 보죠. 나만 보는 게 사실은 맞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으면 다른 영혼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환경과 여러 가지를 보면은 주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CBA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에베소 교회가 참 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닮았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악한 것들,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고
그 환경들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면 가장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이 안 들 수 없겠죠. 주님이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했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처음 주님을 바라봤던 걸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채워져요. 아무리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이것저것 다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불평이 가득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와 그 다음에 지금 이 세상에 너의 삶에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 영적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달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책망이 컸어요. 칭찬도 많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작은 많은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또 혼만 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주님만 바라봤던 그 신앙은 뭐라고라도 말씀만 하시면 칭찬이던 하나님이 꾸준이던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듣기 쉬운 말씀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정말 처음 주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나에게 뭐라도 말씀해달라고 어떤 말이라도 말씀해달라고 꾸중이라도 괜찮고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이시고 붙드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라도 상관없는 우리가 그 눈을 우리 사실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살아 너무 뜨거웠기 때문이에요. 브라질이나 축구를 잘하는 그런 나라들은 이제 뭐 유럽에 많은 나라도 있죠. 근데 초반에 되게 못하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은 많이 이겨본 나라들. 많이 우승해본 나라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저희 나라 같이 이제 처음으로 4강 올라갔을 때 8강 올라갔을 때 떨어질까봐 운 다 있다 했다가 마지막에 터키랑 경기했을 때 그냥 초반에 바로 골을 먹었잖아요. 그때 안심했어요. 이제 운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안심했었는데 제 안에 우리가 이겨본 적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많이 수고한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주님을만 바라봤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하시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전처럼 헌신을 요구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주인이다. 너의 삶에 그 다음에 너의 환경에 네가 염려하고 있는 수많은 많은 것들에 내가 주인이고 네가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근심과 고난 중에 사실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길 원하시는데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가 많은 일과 많은 염려가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거. 내가 많은 것을 잘하는 것보다 주님이 제일 원하셨던 거는 정말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주님 바라봤던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 한마디라도 듣고자 원하는 우리의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것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